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산돌의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 이후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재직 세미나를 이어왔습니다. 첫째 주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자, 2주 차에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그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냐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빔밥처럼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옥의 석가래가 그 다양한 수많은 이 석가래가 이 지붕을 지탱하듯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있는 아픔들을 공감해 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주차 이 세미나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을 질문해야겠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밝히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인 거예요.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 십자가에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뭘 하셨습니까? 함께 모이셔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잔에 따르셔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찢기실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게 아주 직접적이지 않지만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는데 너네들 이렇게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나를 좀 기억해 다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제자들은 뭐 어떤 일을 행동을 했습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는다, 얘들아, 나 죽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제자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 이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떡과 잔을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앞에다가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 관계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렇게 지금 자기의 안위밖에 생각 못하고 있기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제자들의 주가 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당신이 뭐다? 내가 주다. 내가 너희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요, 종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를 헬라어로,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가 된다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인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은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예요. 뭐 종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종은요, 이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는 거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종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또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게 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종은요, 철저히 주인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갔다가 돌아오면은요, 물을 가져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이 아주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먼지가 많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샌들 신고 갔다가 들어오면 발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종이 물을 가지고 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자, 그런데 주인의 많고 많은 재산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인이 제 종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사랑 남는 어부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뭡니까? 주세요. 퀴리오스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뭡니까? 주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종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의 발을 씻겨 주셨다면 여러분, 종들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겠죠. 여러분, 종인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권리, 내 체면, 여러분 이런 거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인이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었다면, 대접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발을 씻겨 주었다면 여러분, 종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다, 내가 산돌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면서 전화하셔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다 내가 무시받았다, 상처받았다 하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겨울에 진짜 고생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위원들이 있죠. 누굽니까? 차량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한여름에 땡볕에도 땀 흘리시면서 하시고, 겨울에는 추위를 맞아가시면서 하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추운 날씨에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경광봉 흔들면서 이쪽으로 주차하라고 이렇게 막 안내를 하는데, 이 차량이 안내한 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다가 주차 딱 해버리고 가버렸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아니 토요일부터, 아니 일주일 내내 뭐 어떤 음식 하지 하면서 주일날 밥할 생각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들이고 고생을 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밥을 준비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짜, 밥이 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계산 못했어, 밥을 30kg 해야지 왜 25kg만 해갖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대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가서 또 교회 학교 애들 또 시간 쪼개갖고 그렇게 섬기는데, 갑자기 학부모님이 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왜 우리 애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만약에 막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어떻겠습니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여러분, 이미 그때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베드로가 배신 때릴 거라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 뒤통수 칠 거라는 것,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갈 거라는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무릎 꿇고 섬김받아야 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면 여러분, 우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재직은 대접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처럼 대접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는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의 선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제자들의 선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디다스 칼로스, 선생이 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인 동시에, 가르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냐? 배우는 제자인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배우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재직은 어떠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우기를 멈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재직분들은 배우기를 힘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를 멈추신 재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됐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재직은요, 오히려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배움은 멈추고 가르침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로 목사님이랑 제자반, 사역자반 3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다 해봐서 안다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전임 사역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이 두 교회 다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이 5손가락의 안에 들 만큼 큰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이 두 교회를 경험을 하면서 아주 큰 차이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요, 여러분, 교육 수준이,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냥 교구에 제가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뭐 다 이대 나왔다 그러시고, 할머니들이 나 이대 나왔다 그러고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사는 것도, 경제적인 수준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행정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냥 행정의 끝판왕이에요. 너무 잘 돼 있어. 빈틈이 없어. 자,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렇게 성도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교회 행정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 없는 게 없어요. 성경 공부반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제가 있을 당시에 부흥이 안 돼. 제가 그 교회를 마치고 두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골에 온 느낌인 거예요. 첫 번째 교회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교육 수준도 첫 번째랑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교회 행정 시스템도 보자면 그냥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이래서 이 큰 교회가 이거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막 가우뚱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교회는 매년마다 2배씩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직들의 자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정체되어 있는 이 교회는요, 부흥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부흥이 안 돼. 왜 그러냐? 재직들이 무슨 일만 하자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교회의 재직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라면 뭐든지 해보자.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한쪽은 해오던 대로만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보자.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어요. 그 결과 여러분 역전이 됐어요. 제가 두 번째 교회에 갈 때는 이 첫 번째 교회에 비해서 두 번째 교회가 교인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8,000명에서 출석교인이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됐어요. 첫 번째 교회는 2만 명 정도 출석을 했고, 그런데 불과 3년에서 4년 지나니까 이 두 번째 교회가 4만 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출석 교인이. 여러분, 제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두 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교회가 좋은 목사님 오셔서 많이 부흥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있어요. 재직 여러분, 진정한 재직은요, 선생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그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어떻게 했지? 자꾸 이거 옛날을 돌아보면은요, 교회가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섬김인 거예요. 낮아져 섬기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세상의 상식인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거꾸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셨어요. 재직인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여러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선생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 재직은 교회의 근심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학교의 학생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 그런 조각조각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망가져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를 묻고 예수님께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제자들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인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이후에 당신께서 제자들의 본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본으로 번역된 이 튜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도장으로 눌러 생긴 흔적, 또 무언가를 찍어내는 틀을 의미하는 거예요. 붕어빵 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틀을 말하는 거예요. 재즉 여러분, 인주를 묻힌 도장에다가 인주를 딱 묻혀가지고 여러분 종이 위에다가 딱 찍었다. 그러면 이 종이 위에 찍힌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도장과 비슷한 게 나오나요?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100번을 인주 찍어서 누르면은요, 100번 다 도장과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도장과 뭐 어느 때는 비슷하게 나오고 다르게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100번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예요? 너희 내가 한 대로 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형평 봐가면서 따라 하든지 말든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그대로 똑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똑같이 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그대로 이 세상과 교회 속에 똑같이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재직은 여러분 말로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재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을까를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음이 조금 감정적으로 좀 격앙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분출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런 공격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겠지. 이게 깨달아지면서 삶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찍혀 나온 게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찍혀 나왔다면 결과에 여러분 그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망가져도요, 일이 결과를 못 맺어도요, 여러분 그 결과 내에 예수님이 찍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일 잘한 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찍혀 나오고 내가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주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의 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재직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을 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재직은요, 예수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선생과 본을 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그래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선생 삼고 나를 본을 삼아서 너희가 순종하고 배우고 가르친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 지난 3주간의 여정을 이제 우리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방향, 즉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내 몸처럼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예수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재직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선생이신 주님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을 찍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2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작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주일 예배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연말에 이 연말 당회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대회의 기도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겠다. 공예배 대표 기도를.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1부, 3부 기도를 하시고 그동안 2부 예배를 안수 집사님들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권사님들까지 같이 이 공예배 기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처음 올 때 참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 여기 앞에 나오지 않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이상해요. 이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를 돌아가면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안 나오시면 그날 기도 없는 겁니다. 왜냐? 재직이라면 이 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를 마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저녁 예배를 우리 지역별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저녁 때 다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지역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넷째 주일날 지역별 예배를 지금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달은
또 구역별로 모여서 주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저녁 예배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의 주일 저녁 예배의 기도는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께서 이 예배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인물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영적으로 더 새로운 활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아마 해오지 하지 않던 일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답은 뻔하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대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안 하시려고 빼겠습니까?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지역별 예배, 구역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드리셨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늘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산돌교회 재직들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산돌교회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